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입니다. 구약 1157면 에스겔 7장입니다. 구약 1157면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쯤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일어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우리에게 임하며 함께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끝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이 이르리라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 아까 너무 우리 청년부가 발랄하게 찬양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 끝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세탁을 마친 후에 빨래 끝 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끝은 진짜 끝이 아닙니다. 그때 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시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스겔 7장에서 말하는 끝은 우리가 말하는 끝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는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더 이상 유예도 없으며 새로운 시작조차 허락되지 않는 진짜 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끝이 이르렀도다. 자,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이죠.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 사방의 끝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자, 끝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자, 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치 그 터지기 일보 직전의 댐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경고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더 이상 유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미루거나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은 더욱 두려운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본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징계하는 것과 같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그때 개입해서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하는 사랑의 징계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식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슬픈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5절에서 하나님은 비상한 재앙이 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비상한 재앙은 히브리어로 전례 없는 유일한 재앙,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재앙,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6절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좀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끝이 이르렀나니 그 끝이 너희를 향해 끼어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란 말이 있죠? 왜 건드리면 안 됩니까? 화를 냅니까? 잡아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서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요란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날이에요. 지금 하반절에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 그러죠. 자, 원래 수확의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졌던 곳이 산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산에서 비명과 절망의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혼나는 것도 갑자기 혼나는 게 아니고 오랜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오랜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모세로부터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외쳤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증표를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봤어요. 외쳤잖아요. 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8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가증한 일을 심판한다, 가증한 일을 드러낸다, 보응한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곧 우상 숭배와 불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 가증한 일의 실상을 밝히죠. 10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규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몽둥이는 불의한 권력을 의미하고요, 또 교만과 포악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이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등에 업고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그의 책 투브처치에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토브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인데, 만약 교회가 인간의 교만과 탐욕만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수아가 아멘 했나요? 맞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교만과 탐욕만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아주 두려운 결론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그 중에 있는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집니다. 이 물질의 파괴를 넘어서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뭘 의지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이 경제활동도 무의미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12절만 보시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 위에 임함이로다. 자, 평소라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희비가 엇갈려요.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 말씀이 계속 설교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지 공포심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기 전에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밤을 꼬박 새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오면 나팔을 불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에스겔이 바로 그런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한번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360도가 아닙니다. 180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일이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 검찰 조사하는 것처럼 증언 거부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와 타협할 때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에 빠진 문명과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왔는데 쉴 수 없어요. 숨쉬지 못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난 분들,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왜 나오지 않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기존 신자들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더 불의하고 더 이기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원이나 우리 봉사자들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일꾼이고 그들도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감사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경고하신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든 이 세상의 종말이 있든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을 때 유혹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7장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3장에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나 불의는 없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은혜의 품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